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2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화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저 앞에 다 나왔잖냐. 성도
찬송 15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저의 복음을 전할지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악한 영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는 전염병 때문에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일상이 힘들고 학교의 학생들이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우한 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이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환난 질고가 떠나간 후에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15일 날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주님의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선거를 하는 모든 국민들이 중직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잘 내 사람같이 내 식구처럼 인도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식구마다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모든 전염병을 통해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써 든든히 어려움을 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경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3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조짐들이 보여서 4월 고난주일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도 이번 주 고난주일이든가 아니면 다음 주 부활주일부터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현장 예배로 전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단절되었던 생명을 연결시켜 주시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너무나 범위를 넓게 잡으면 또 너무 광범위하게 될 것 같아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중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음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를 다 해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월절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이 받아야 할 엄청난 영원한 형벌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선 때란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때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고난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다. 혹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때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표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혼인집의 상징 기쁨입니다. 그런데 혼례식 중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포도주를 대신할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위기가 싸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포도주를 만들어 혼인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내 때란 말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는 선언 속에서 세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죄인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온 인류의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자격자는 바로 흠과 티가 조금도 없으신 여자의 후손이라야 합니다. 이 유월절 양의 시작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각 가정에서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재앙입니다. 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다 죽이는 심판과 같은 재앙입니다.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아들의 대표성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살아남을 조건을 심판주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조건을 말해 줬는데 그것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짐승의 숫자는 각 가족 따라 가족대로 하라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승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가 발려진 집에는 죽음이 넘어간다. 죽음이 면제가 된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는 어떤 도둑놈이 살든지 살인자가 살든지 남자 여자 노소가 살든지 애굽 사람이 살든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준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양이라는 말이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어린 양을 대신, 내 죄를 대신 죽여야 합니다. 이것을 속죄 양이라고 합니다. 죄급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기 전까지 매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속죄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노라고 과거 완료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 영원한 제사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가 예수의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됐다.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됐다는 말은 100% 온전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온전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언 안에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일 세 번의 눈물이라는 설교를 할 때에 처음은 탄생할 때 우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울어야 된다. 그 울음이 가장 가치 있는 울음인데 이 울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 죄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눈물이죠. 모든 저주가 100%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 해결이 됐다. 이 말이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새 창조를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여기서 안식이란 뜻은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그런 형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무너진 거예요.
그 후에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안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체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에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안식은 창조주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고 한 말 속에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해 주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지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늘 불안한 평안입니다. 평안의 모형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온전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동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인류가 동산에 쫓겨났나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오. 그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불칼을 가지고 지키도록 했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행복의 동산으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권력이나 돈이나 부모님 같은 것으로도 행복의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야 그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동산에서 죽음과 저주를 쫓아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째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가서 내가 가져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님이 죽음의 영원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새 창조를 이루신 것이죠.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잃어버린 참 안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지요. 예수님을 죽인 악당들이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제 1순위가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숨어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 끝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 봐도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평강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내셨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 산령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데 아담의 반역으로 그 숨이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인간은 동물처럼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첫 번째 선언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감정으로 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산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됨으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 역사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거기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므로 그걸 통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옆구리에서 신부가 되는 성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육신의 혈통 가족도 있지만 이 구성원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족 공동체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된 우리 모두가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완벽하게 갚아주셨다.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완벽한 구원을 선언하셨고요. 또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새 창조를 주셨다. 영원한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죽은 것 같은 동물처럼 된 인간 속에 다시 하나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영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이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선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의인으로 주님이 한 식구로 아내로 그리고 참 안식으로 참 평안으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216장 4절입니다. 먼 거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기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고 감사 내용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다 은혜였습니다.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생각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서 선교를 생각해서 드린 예물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쇠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직장 다닐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정상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4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던 임직식을 불갑을 연기를 합니다. 언제 할지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면 앞 의자에 번호표가 부착이 될 것입니다. 그 번호표에만 앉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게 되면 손 소독을 해주시고 꼭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접촉은 삼가하시고 눈 인사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 동안 했던 릴레이 기도는 이번 주부터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같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측량 못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이루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